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우리 함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조차 않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너무 커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앞으로 교회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를 염려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지금 교회가 처한 이 위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진보에 디딤돌이 되고 더할 수 없이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와 함께 그 위대한 기회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교회에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에서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이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가까이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만 앉아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셔서 이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계시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라는 것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깊어져 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굴만 하는 정도, 그냥 교회 목사와 성도 정도로밖에 관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1대1의 관계들로 만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모여도 더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각 개인이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숲이라고 한다면 성도 각 개인은 나무와 같습니다. 숲이 건강하려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예배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신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교회 예배 안에 와서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위대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교회 안에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나와 더 깊이 만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시편 25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실 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말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에 화상으로 소망 제자반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만 어제는 이제 대면에서 함께 만났는데 계속 화상 모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화상으로 삼위일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 7명인데 각각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이 된다고. 여러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각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기도 이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못하죠. 누가 삼위일체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확신 있게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단 하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창조 세계 밖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결코 온전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셔.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셔.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야.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아래에서 깨어나는 때가 되면 안 가르쳐줘도 그것들이 어느샌가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아래에서 깨어나는 때가 되면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하다가는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으로 일체가 되시는 것이 삼위일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친밀하심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친밀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렇게 친밀하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바로 친밀함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밀하심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에 함께 거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하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이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에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에 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그 친밀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인간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도대체 맛있는 과일 하나 먹은 것이 뭐 큰 죄가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이 말씀에, 이 오늘 본문의 친밀하심과 경외와 언약이라는 이 세 단어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왜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의 뜻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거나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 어떤 주제, 어떤 성경적인 가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구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 단어와 그와 관계된 사건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잠언 8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실까요? 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품에 안고 사셨던 우리, 친밀하심 안에 거하겠던 우리를 그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고통하게 하셨을까?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관계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 하나, 기초가 되는 것,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뢰, 또 옆에 앉아있는 서로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신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마음 편히 앉아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저는 죽을 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죽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아무도 죽은 자들이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늙어서 죽는 사람도 것도 본 적도 없었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멩이 하나의 그 아벨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나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을 쌓는 이유와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고층 아파트에서 살면서 경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현관문에서 또 우리의 아파트 문까지 겹겹이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누군가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불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관계는 믿음의 기초 위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결혼식에서 하객들 앞에서 성경에 손 얹고 언약하는 이 혼인 언약, 혼인 서약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 한 가지 언약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면 서로를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깨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기 시작하면 믿음이 깨지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고 말하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주신 단 하나의 언약인 것입니다. 혼인서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단 하나의 언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유롭게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나와는 딱 한 가지 언약만 맺자. 이거 하나, 내가 싫어하는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제 저 입사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것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 같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한 가지 언약,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그 딱 한 가지 언약마저도 깨버리고 만 것이 언약과 사건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언약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고,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제가 가정을 깨고, 제가 교회를 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가는 우리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그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봐도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싸웠던 그 신뢰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처럼 자식을 태워 바치라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나? 이제야 하나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는가?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아마 틈을 타서 온갖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언약을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 딱 한 가지 언약, 그걸 붙들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태초에 아담이 딱 한 가지 언약을 저버림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이 딱 한 가지 약속,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이 약속 한 가지를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딱 한 가지 옛 언약을 깨트린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선악과처럼 나무에 달리심으로 딱 한 가지 새 언약,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이, 그 옛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내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와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친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도 때로는 마음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것도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아무리 친밀하게 다가가더라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친해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나와 거리를 둔다면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친밀함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먼 거리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씀은 그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여호와의 친밀하심 안에 거하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비하고 특별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과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런 그 정도 관계 차원에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세상과 부딪혀 살아갈 때는 나의 육신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때 나의 육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나의 육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찾다가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런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치 보호막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부딪힐 때마다, 나와 만날 때마다, 나의 접촉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나의 눈빛, 나의 표정, 나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는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만 분주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러한 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가 성령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해야 교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한 관계가 맺을 수 있고 열매 맺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한 뿌리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깊은 뿌리, 그래야 깊이 들어가야만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또 넓어야 됩니다. 넓게 퍼져야만이 비바람이 쳐도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넓고 깊은 뿌리.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좋은 뿌리는 세밀한 뿌리여야 됩니다.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흙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반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했고 넓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세밀한 관계, 뭐가 크고 중요한 일로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세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 눈 떠서 직장을 가고 살아가는 이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이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세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도록 우리의 일상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뿌리를 깊이 했고 넓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아침에 눈뜨서 밤에 잠자리에서는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세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넓게 했고 깊게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훈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서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남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우리의 삶,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